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광복절 80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국권을 잃고 신음하여 괴로워할 때에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거운 멍에와 고통의 사슬을 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며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재물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땡볕에서 고생하신 것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자라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믿음의 선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감사할지 모르고 믿음의 선진처럼 마음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넘어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폭우 가운데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하여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며 불평했던 저희들입니다. 내 것이 냥 움켜쥐고 나눔과 섬김에 인색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날 나라 잃은 서름에 눈물 흘렸던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당면한 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민족의 염원인 남북 통일을 달성하고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는 위대한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다져진 역사의 터전 위에 이제 수유동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성도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 서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때에 섬기는 보람과 기쁨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서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고성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 가정과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의 찬송 부르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고성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듣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기쁨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의 백부장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히브리어로 크파르나훔이라고 읽습니다. 나훔의 마을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언급된 나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불명확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로는 구약의 선지자 나훔이 연상되기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신 동네이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센터로 삼으신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단에 위치해 있고 꽤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셨다, 가버나움을 사역의 센터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라고 번역된 해석이 좀 아쉬운데 원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시는 동네, His own town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 곳곳에서 가버나움에서 나가셨다,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라는 표현이 종종 발견됩니다. 가버나움이 사시는 곳이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곳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어부를 제자 삼으신 곳 또한 가버나움입니다. 지붕을 통해 내려진 중풍병자를 고치고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를 고치시고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 등을 고쳐주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곳 또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사방에 돌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도시 가버나움에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란 어떤 직위였을까요?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군대를 지휘하는 부사관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핵심이었으며 군 복무를 대략 15년 정도 하면 오를 수 있었던 직위라고 합니다. 백부장이 되면 병사 초봉의 10배 정도를 받았을 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동안 많은 사병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쯤에는 이 적지 않은 재력을 쌓았던 위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백부장은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강탈하고 억압하기 딱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런 배경을 반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로마의 백부장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피지배 민족 유대인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로마의 백부장,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관해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두 가지 증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종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자신의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종이 병들었다고 해서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해서 어떻게든 그 종을 살려보려고 애쓰는 주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가버나움에 거주하던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자신의 가족처럼,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종이 걸렸던 병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이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날 뇌졸중을 가리킵니다. 뇌경색 또는 뇌혈관으로 구분되는 질병인데 발생 즉시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후유증이 남지 않는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랑하는 종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백부장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사랑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다른 증거 하나는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지금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로마 백부장에 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 로마 백부장은 우리 유대민족을 강탈하거나 억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마치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일제 치하 시대를 아직도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요. 당시 일본 순사들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일본 순사가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한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인 한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재산을 들여 조선 어학당을 지어주었다라고 그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언급된 로마의 백부장은 마치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유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회당을 지어 주었답니다. 여러분, 백부장 입장에서 유대인을 위해 회당을 지어 주는 것이 과연 간단한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적지 않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회당을 짓는 공사 현장에도 자주 가보고 회당 건축을 위해 필요한 건축 비용 역시 본인 역시 부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유대인으로부터 저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뿐일까요? 로마 백부장이 지은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수많은 사역을 바로 그 회당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 백부장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아가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참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까지 들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수유동교회가 이웃들로부터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 교회는 이 지역을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야 라는 평가까지 들으려면 저희 교회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이웃에게 쏟아 부어야 할까요? 또한 한국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야 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처럼 사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들 나를 위해 살기 바쁜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랑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야. 이런 평가를 이웃으로부터 받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지만 로마 백부장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섬김이며 헌신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웃의 칭찬을 받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그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직접 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지만 로마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대 장로들을 통해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백부장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뵐 정도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 자신은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손에 피를 잔뜩 묻힌 사람인 반면 예수님은 특별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로마 백부장은 여겼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이 직접 가서 예수님을 뵙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로마 백부장은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과 유대 장로들을 존경하는 반면 자신은 극도로 낮추는 로마 백부장의 겸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겸손,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뒷배경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의 간청을 듣고 직접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셨고 백부장의 집으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이 소식 듣고 백부장이 깜짝 놀라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건데 저희 집에 직접 오시려 하십니까? 저희 집이 얼마나 누추한데 주께서 직접 오십니까? 제가 직접 찾아뵙는 것도 가당치 않지만 누추한 저희 집에 직접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놀랄 수밖에 없는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가버나움에서 그래도 힘이 있는 권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정반대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데려와봐. 이렇게 거만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장로들을 극 존중했고 자신은 겸손 또 겸손했습니다. 백부장과 정반대로 행동했던 한 인물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났는데요. 아람 민족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고생하던 중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나만 장군 일행이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을 나아만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이 나을 것이요. 여러분, 이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여러분, 나아만의 교만함, 거만함이 보이십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와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 더러운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말만 툭 던지는 거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고집하는 나아만의 모습을 봅니다. 나아만이 분노하며 그냥 가려 했는데 그나마 그의 종들이 간곡히 붙잡았던 덕분에 나아만은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유함을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로마의 백부장과 나만 장군,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참 대조적입니다. 겸손과 교만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겸손한 자를 들어 높이시고 반대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해 겸손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일까요? 아니면 정반대일까요? 요즘 시대에 겸손한 사람은 유약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자기 PR을 잘 해야 하고 인생을 멋있고 쿨하게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랑하며 사는 시대인지라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도 겸손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사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로마 백부장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사람을 향해 겸손 또 겸손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한 주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전에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무성히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도시 가버나움에 살다 보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치유와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를 백부장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분은 특별한 분임에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치유와 기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단 말인가? 비록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백부장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백부장은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믿음은 평범 그 이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에 관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친히 오실 필요 없이, 병든 종의 머리에 손을 얹을 필요도 없이 나음을 받으라라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시면 귀신이 복종하여 물러가고, 예수님 명령하시면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 명령하시면 어떤 자연도 주께 순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아도 예수님께 이 정도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로마 백부장에 관해 예수님은 극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백부장처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늘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주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더 빛나게 하시려고 잠시 주신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역경,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시면 가버나움 도시를 필히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 보시면 가버나움 마을 정중앙에 회당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회당의 남쪽 공중에서 찍은 회당 사진입니다. 그런데 회당의 서쪽 벽면을 보시면 흥미로운 설명이 있습니다. 4세기 후반에 지어진 화얀 회당은 예수님 회당의 유적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래의 검은색 기반, 즉 현모함으로 구성된 기반은 예수님 시대의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바로 이 회당이 로마 백부장이 손수 지은 회당입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찾았던 곳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 회당을 지었던 로마 백부장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사람,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백부장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 로마 백부장처럼 사랑, 겸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마 백부장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믿음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 백부장처럼 우리 역시 사랑의 사람,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하고 복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생명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8월 둘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도심을 힘입어 더 베풀고 더 섬기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구원과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 기념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여름 수련회 결산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사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은희 전도사님이 목사 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전도사로 굉장히 긴 시간 있었는데 얼마나 목사가 되고 싶었던지 이 어려운 시험을 단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경희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수의동교에서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새 가족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은혜 성도님. 저희 새벽 기도에도 꽤 오래 나오셨던 분이신데 등록하시기로 결정하신 모양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제일 뒤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잠깐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로마 백부장의 삶을 본받아 사랑의 사람,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